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제단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시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고 싶어 합니다. 이 사실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죠. 먼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이겠고, 또 하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삶의 여정, 인생의 여정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징표로, 표징으로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마음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33장 말씀 전 32장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정급판을 받기 위해,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조금 더디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나와 인도하였던 모세가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혹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던 것 같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군중들의 선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아마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아론은 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참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신을 요구했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신 앞에, 금송아지 앞에 제사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번성케 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강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는 내 이름,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32장 3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장 3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 끔찍한 죄, 모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 겁니다. 혹이나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진멸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들의 죄를 내가 반드시 묻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범죄하게 된다면 나는 그때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광야의 여정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여정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범죄를, 또 다른 죄악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을 혹 행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이 불안한 마음에 얼마나 두려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이 땅에서 그냥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안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환난의 때를 만나야 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는 일이 혹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죄를 범한 이후에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믿음이 고작 이것 정도야?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 혹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가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혹 들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전혀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심경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3절에 먼저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안전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하시는 그 안전의 길을 보장해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지요. 앞이지만 1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불안했던 모세, 두려웠던 모세, 주여 우리의 안전한 길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징표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징표를,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요청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지요.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거룩함을 죄인된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이런 연약한 우리가 그 거룩한 실체이신 하나님을 배웠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나를 본다면, 내 얼굴을 본다면 너 죽게 된단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여리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묵상되어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이 모세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이 보일 때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등을 모세가 보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게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이 보일 때쯤 하나님은 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등을 모세가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엄하신 하나님, 위엄이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이 요청에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마치 여리신 마음처럼 그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의 그 강청에 대하여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 얼굴은 보여줄 수 없지만 등이라도 나의 실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사야 51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하나님은요 곳곳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자비의 손, 은혜의 손, 축복의 손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덮으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안위하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바로 모세와 하나님의 이 대화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가 죽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네가 나를 보고 싶어 하니 내 등을 보아 내 존재 정명을 너는 확인하고 너의 그 마음속에 징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의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한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하고 이 백성이 연약하여서 언제 또 범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았습니까? 보았습니까? 예,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인자는요, 헤세드입니다. 은혜, 자비, 자애. 우리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사실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밝힌 거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말은 끝까지 또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가 진실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실, 신실, 진리, 진실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신실하게 성실히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해요? 함께함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음으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밝히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어떤 모세에게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징표를 제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밝히신 거예요. 나는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연약할 때에도, 너희가 비록 범죄할 때에도, 너희가 비록 때로는 힘들고 지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해서 은혜를 베풀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결국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았던 모세, 그 모세를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그 이후에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바로 십계명, 증거판, 이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에게 십계명, 이 증거판을 주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왜 십계명 증거판을 주셨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십계명을 주시며 너희가 이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벌 줄 거야. 그 의미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증거판을 주고 너희를 지켜서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을 너희가 보고 만지고 누려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그 증거판을 주신 것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증거판을 언제나 언약궤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십계명을 통하여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난 언제나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바를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300독 프로젝트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독을 하면서 예전에 성경을 1독씩 하던 데와는 전혀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 1독 이상을 하고 있구나. 여기에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또 다르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마치 모세에게 이 십계명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바로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그분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누리는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여 아멘, 아멘,
하시며 읽으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바로 이 사실, 모세의 이야기를 요한은 드러내시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존재 증명,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이제 요한은 그 모세가 보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요한은 그 모세가 하나님을 안 것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똑같은 뜻이에요. 헤세드나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진실, 그리고 진리, 이 또한 히브리어 헬라어로 구분되어졌을 뿐 똑같은 뜻, 진리, 진실, 성실, 신실로 해석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바로 그 하나님,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도들이나 제자들,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이 바로 이 성탄,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 모세가 알았던 그 하나님, 요한도 사도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하여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언제나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드셔서 완전하게 하시는 분,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승리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림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면서 한 주 한 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은 내게 진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구나, 이 고백을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나님의 실체,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보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탄하심으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사도들이나 그 당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분명하게 그 실체를 보았지만 우리는 보지 않았지 않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데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느냐고 말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영광의 빛을 어디에 비춰주셨어요? 우리의 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으면? 정말 보셨어요? 확신이 안 서십니까? 만약에 그 사실이 확신이 안 서시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하게 내가 실제로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와 진리의 주님, 아멘, 아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여전히 찌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질병 때문에 이런저런 환난 때문에 이런저런 극심한 심리적 어려움을 낳는 그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나 자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은혜로 또 은혜로 더하시며 다가오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 참 죄짓고 있는 내 자신을 직면할 때가 되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 진짜 내가 바른 신앙인 거 맞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혹 그런 불안한 마음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으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겁니다. 사업이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가 많으십니까?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혹 여러분 심각한 마음에 지금 눌림이 있으십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그러지요.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시는 그 장면 제가 한번 보면 징표로 삼겠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내 사업이 잘 될 텐데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러겠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38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고쳐주셨던 하나님, 하나님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기적도 돈도 형통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 그분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거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그 이후 모세가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볼 수가 없어 수건으로 덮어야만 했을 정도, 그런 얼굴에 광채가 났던 모세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광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그런 광채가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야지요.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에, 쫄고 있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걱정하는, 근심하는 그런 초조한 얼굴빛이 아니어야지요. 광채가 나야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고백돼야지요. 아멘, 아멘,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 아멘, 아멘 돼야죠. 저는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광채를 나타내고 있는가? 얼굴빛은 꾸며질 수도 있어요.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지고 꾸며지지 않는 광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어떤 경우에도 붙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월트 브루그만 교수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떤 루트교 목사님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전쟁을 당해서 한 여인이 8살 난 아이와 함께 피난을 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8살 난 여자아이를 손을 꼭 잡고 이 엄마는 피난길에 났습니다. 그 길은 700리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700리를 키로로 환산하면 1126kg 정도 됩니다. 대략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갔다가 또 갔다가 또 갔다가 한 3번 정도 가야 되는 여정의 길입니다. 그 피난길이 쉬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힘든 순간순간을 경험했을까요? 그런데 엄마도 아이도 처음 잡았던 그 손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드디어 안전지대에 도착하고서야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놓았을 때 엄마의 손이나 이 아이의 손끝풀이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눌리고 살갗이 휘어져서 피범벅이 되어져 있는 손이었습니다. 엄마를 놓으면 이 아이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에 엄마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마도 이 아이를 놓으면 전쟁 중에 잃어버릴 것 같았어.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았어. 이 엄마도 이 아이를 결코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전지대에 도착했어야 손을 놓았을 때 엄마의 손, 아이의 손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순간도 그 700리의 길, 700마일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700마일의 길을 한 번도 손을 놓지 않는 그 엄마를 향한 믿음, 그리고 아이를 향한 은혜, 그 사랑. 월터 브루그만 교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그냥 손을 잡은 게 아니었다. 이것은 생사를 걸고 손을 잡은 것이기에 쉽게 풀 수가 없었다라고 그는 증언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잡고 계셔요.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손길을 마치 느끼지 못해서 예수님이 내 손을 잡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꼭 움켜잡으시고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73편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손을 지금도 꼭 잡고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칠 수가 없었기에 저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나는 내 손에 힘이 빠졌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은 주님의 손이 나를 꼭 움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기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찬양을 앞에 불렀던 121장에 이 동방 박사들, 목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바로
영광을 보았다고 1절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부르게 될 109장에 가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후렴부에 주가 나타나셨다. 주가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다는 찬양이에요. 그냥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느끼면서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아, 예수님은 내 손을 꼭 잡고 있구나.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는구나. 은혜로 더하시는구나.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으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